오늘부터 2주간 산 위의 은혜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인트로 비디오는 이미지를 제가 차용을 했는데요. 그 이미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교회로 파송한 희망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김홍천 장로님께서 주신 이미지로 만들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홍천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김영자 권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미지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 좋아하시나요? 저는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올라가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에 산토끼라는 모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산행 가는 모임입니다. 산토끼 모임. 전번에 팔로마 산에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니 해도 신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큰 숨을 들여 마시게 되고, 그리고 마음과 몸이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심폐 기능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공기 신선하게 마시고, 불안했던 마음 있다면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있다면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에 가면은 우리가 겪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산에는 특별함이 있어서 노래에도 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졸업했는데 제 학교 교가를 보면은 맨 앞에 산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간 학교들마다 산 이름이 항상 교가 앞부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용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용산고등학교 교가는 남산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고등학교 어디서 졸업했냐고, 그래서 이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용산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우리 교회는 아직 없네요. 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선배님을 만나면 우리 교가 한번 부를까요?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더라 하면은 남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산의 씩씩한 기상을 받아, 그때 이제 그냥 부르면 안 되고요. 손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산의 씩씩한 기상을 받아 이 나라 이결에 큰 그릇 되고 한가란 물결은 끊임이 없어 자유와 평화를 펼치는도다. 이렇게 다 기억하네요. 예, 남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산에 전기를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저는 네팔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팔은 산으로 유명한데요. 네팔에 가보니까 산이 참 특별하다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제가 청년 선교사로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비자 여행, 연장을 위해서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이외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가게 되었는데, 카트만두 캐피탈 시티에서 내려서 포카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녁 늦게 도착해서 선교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출을 보러 요 옆에 있는 낮은 산에 올라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에 깜깜할 때 선교사님들과 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오르니까는 낮은 산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5시 반, 6시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는데 정말 산의 특별함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웅장했습니다. 그 포카라 근처에 있는 8,000m 높이의 그 안나푸르나 산이 있었는데요. 제 눈높이에 있는 낮은 그 구름 위로 산이 올라와 있는데, 요 정도 산이 아니라 정말 이 정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장관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장관을 본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참을 넋 놓고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모자란 광경이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이 특별함이 있습니다. 산에는 어떤 고귀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번 산에 오르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은 거의 다 오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혼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우리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도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도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변화하는 모습,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산에는 특별함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주간 제가 모리아산, 시내산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눌 터인데 시즌 1 이렇게 하고요.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내년, 내후년이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라가고 싶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신 산이고요. 성전산이라고도 불리고요. 여호와 이레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산에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뜻입니다. 나사라는 뜻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그리고 테스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하실 때는 그 시험을 받는 이로 하여금 이 신앙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하실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 1절, 2절, 3절 나오는 이 말씀, 이 시험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절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만 해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무나 큰 시험을 주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 3절을 읽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죠? 2절과 3절 사이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천둥이 쳤을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일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몸의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느지막한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래서 확실히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에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의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13장도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재산과 관련되어서 갈등을 일으킬 때에 큰 땅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13장도 나옵니다. 14장도 나옵니다. 15장에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15장에 있습니다. 상속자를 주겠다. 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상속자를 주시겠다. 15장 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상속자 얘기를 하나님께서 쭉 하시는데 엘리에셀이 상속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종들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여겼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5장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12장, 13장, 14장, 15장 쭉 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면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순종하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작은 순종들이 모아서 큰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다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 쌓아가는 믿음 그리고 쌓아가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처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마치 그의 목자를 바라보고 그가 보호하심을 믿는 것처럼, 그리고 꼴을 먹여줄 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먼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평강이 주어집니다. 높은 수준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단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 중에 20% 정도 되는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국도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더 하더라고요. 한국 갤럽이라는 통계하는 이 회사 통계를 보니까는 한국인의 31%가 불면증,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를 여러분에게 세상은 주고 있습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 스트레스의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과 관련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 간에 있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고 있는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이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문제가 스트레스를 줘서 잠을 푹 자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서 주는 말씀은 저에게는 이것입니다. 맡겨라. 더 맡겨라. 완전히 서렌더해라. 내가 플랜이 있다. 나를 한번 믿어보는데 확실히 믿어보거라. 그러면 우선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도 쌓여있는 이 복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텐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완전히 맡길 때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총 1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주일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안식일에만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만 고개 들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만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이 더 중요합니다. 월요일이 더 중요합니다. 화요일에도 여러분 맡기셔야 합니다. 수요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까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경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 예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리아 산을 오르는 두 남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이제 두 남자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들은 나무를 들고 오릅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들고 오르기에는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 나무는 가지고 오르겠습니다 했겠죠.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오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너무나 사랑하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의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말이죠. 나의 목숨을 바치기까지도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떨리는 가슴 멈추지가 않아서 속으로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쭉 보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어온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신뢰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믿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갑니다. 모리아산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가슴이 떨렸겠지만 한편으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그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에 신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믿음이 있었는데 아들이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분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올랐습니다. 이제 모리아산 위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들한테 시켰겠지요. 아들아, 가져온 나무 이 위에다 올려놓거라. 그리고 아들을 그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결박합니다. 노인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박한다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삭도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아들, 그리고 준비해 간 두 가지를 꺼내 듭니다. 하나는 불이었고 이 번제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불을 가지고 왔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칼이었습니다. 칼도 큰 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이제 준비해둔 칼부터 꺼냅니다.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두 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힘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한 번에 내리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높이 칼을 듭니다. 그리고 내리려는 찰나에 11절 말씀입니다. 22장 11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좀 급하셨나 봅니다. 이름을 두 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면 보통 한 번 얘기하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는 두 번 부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두 번 부르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해서 쓸 제물을 그 옆에서 준비해 주신 제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14절입니다. 여호와 이레 22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히브리어로 이레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대신 제물로 쓰게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후배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후배 신앙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얻는 신앙의 원리는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스크린 보여주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시대를 거쳐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이 신앙의 원리는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어주심을 넘어서 영적인 부어주심입니다. 영혼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볼까요? 여호와 이레.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그리고 기본 원리입니다. 믿음 가지고 소망하며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직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분, 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일생에서 써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부어주신 은혜 아직 경험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숙지하시고 실천에 가신다면 그 귀한 선물 여호와 이레를 이번 주에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이 신앙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서 200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도 한 남성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 산이 같은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커다란 나무를 지고 오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이삭이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따르던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같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분이 소개하는 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고귀한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믿음 나왔습니다. 순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여호와 이레가 경험돼야 하는데 이 원리가 깨진 부분입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조용한 그날 모리아 산 위에 하늘은 아무 요동도 없는 것입니다. 조용했습니다.
대속할 제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이런 믿음과 순종은 본 적이 없는 거였는데 여호와 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은 그렇게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코끝에서 따뜻한 그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셨던 그분이, 다급했던 그분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셨던 그분이 조용하십니다. 본인께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본인이 그런 말을 하시고선 정작 그 아들이 가장 필요할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산 위에서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 때문에 조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나 같은 죄인 그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모아서 이분께 감당시키셨습니다. 하늘의 어린 양 이분께 모두 완전히 부어주셨습니다. 죄악을 몽땅 그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끝에서 숨이 완전히 멈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너무나 거룩한 기간입니다. 모리아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앙의 원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원리는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적용됩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여호와 일에 이번 주에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호와 이레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번 한 주 이 산 위의 은혜를 묵상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은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희생하신 여호와 이레 중에서도 여호와 이레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눈을 고정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산 위에 올라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 중에 여호와 이레 준비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